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페이지 9페이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뜰 첫 번째가 이제 번제단이었고 두 번째가 요 물두멍이었는데, 이 물두멍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정말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성막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으면 이 다음에 이제 변화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성소,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생각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함으로, 또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래? 자, 나를 깨뜨리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 이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물두멍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물두멍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성소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를 깨트리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선생님은 했는데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지금 전혀 질문하고는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대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주님이 못 알아듣고 하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님의 이 8장 20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제 많이 설교할 때, 봐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셨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고 한탄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서기관이 하는 대답에 그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갈 데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우나 새들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굴을 파야 되고 이 땅에 거처를 둬야 되지만은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안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서 잘자리가 없고 뭐 모텔을 갈 돈이 없어서 안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 머리를 두지 않겠다. 즉, 이 땅에 내가 내 집을, 내 나라를 건설하지 않겠다. 여기는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21절에 보면 또 누가 나가서 아버지 저기 우리의 부친 장사한 다음에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즉,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 땅으로 먹고 사니까 이 땅에 필요하지만은 제가 가치관을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보다 내 영혼의 위대함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거꾸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린 세상적인 이 부여보다 마음의 부요함이 정말 우리의 참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올바른 가치관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자꾸만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리에게 큰 말하자면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게 기업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강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으로 살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별볼이 사는 것 같지만은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에 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 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에 속해 있고, 아멘. 그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 세상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누가 과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정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을 두게 되면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 것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면은 내가 세상 것을 붙든 거예요.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하늘에 두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만남도 허락하시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뜻은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죽음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어도 우리는 죽지 못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저기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쓰겠다고. 펜타곤에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야 여기서 부름 받아가지고 그래요. 높은 자리 가면은 좋겠죠.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관둬야 돼.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
뭐 이번에 뭐 한국 우리 뭐 상원의원 됐다고 뭐 난리들 하는데 우리 그 사람에 비하면 뭐 너무 부족해. 예. 그렇지만은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데는 가면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말 이렇게 부르심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 살이에 쫓겨가지고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 않다는 것.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쫓겨다니는 그 삶에 사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요 그 환경이 그래요. 항상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았어. 남들이 인정 안 해줘. 뭐 인정받을 만한 거 있어요? 어카운트 좀 많이 쌓았나? 아니면 우리 내세울 거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아도 항상 이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 수치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을 정말 다른 걸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렇게 컴플렉스 이렇게 대체하려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쫓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세상에 너무 매여가지고 바빠. 정말 그런 그 쫓기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고 더군다나 저는 필드 엔지니어였게 뭐 철야 작업, 야간 작업 뭐 정신없이 살았어요. 집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정신이 없죠. 쫓겨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 환경이 좋더라도 세상적인 소망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쫓겨다니는 삶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뭘 이루는 성취감 속에서만 기쁨을 느낄 수 있어. 내가 뭘 해야 돼. 그리고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루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성취감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과 이거는 세상 걸 쌓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거 쌓는 것이 어떻게 쌓는다고요? 모래성 쌓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성 많이 쌓았잖아요. 두꺼봐 흔집 죽게 30달러 씌웠는데 파도 한번 씩 가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성취감을 갖고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 오래 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만만해요 그렇게? 만약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만족보담도 좌절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 성취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연연해 아주 집착하고 있다고요. 그 성취했다는 것의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상 명예잖아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뭐 박사네 노벨상 받았네 뭐 했네 그런가 하면은 권력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뭐 우리 저기 얘기할 때 했지만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요 그 맛을 한번 들이면 마약보다도 심한 거래요. 권력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왜 다 같은 정치인인데 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올바른 정책을 안 쓰고 왜 그럴까? 그거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정치가들이에요. 백성 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네 권력, 자기네 어떤 집단의 권력.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권력은 죽어야 끝나. 옛날 왕들도 죽어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만큼 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물질의 풍요함, 예, 부자가 되는 거, 예, 그런 거에 우리 자꾸 다 매여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그것을 다 공정하게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극소수예요. 그런가 하면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그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요, 이민 와가지고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00불만 벌면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철거에 1,000불 벌었어. 그때 한 1,500불만 더 벌면은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 1,500불 벌었어. 한 2,000불 있어야겠대요. 2,000불 벌었어. 2,500불 있어야 되고, 나중에 4,000불을 버는데도 부족하더라. 끝이 없어요. 우리 뭐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어떠한 좌절,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들고요. 쩔쩔매다가 살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사는 삶의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성취하는 그 목적을 잡기 위해서요, 언제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어. 남이 뭐라고 하든 우선 내가 집어먹어야 돼.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져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서로 정말 위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인격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하면 소용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어떠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어떠한 그런 그 스킬이랄까, 그러한 것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려. 상처를 받든 말든, 예, 지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사는 사람들, 예,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예. 남 찔리기만 해요. 가시나무, 예, 조각목, 예. 이것이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경쟁심이 강해요.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승부욕 강하다 이런 얘기 들죠. 좋은 면으로 하면 자기 발전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경쟁심이 강하다는 의미는요, 그런 발전력보다 뭐냐면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나아지려는 것보다 남들 잘 되면 배가 아파. 우리 한국 속담에서 사투리 당한 사람은 배가 아프듯이. 참 그건 우리 문화에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경쟁심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 이것이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 중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한번 건드려봐라. 오늘 한번 뒤집는다. 헬로. 우리 예전에는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딱 보면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제가 알바를 했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게 마켓에서 보여요. 저 손님은 오셔서 건드리고 시비 붙으려고 오는 거.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요. 왜? 눈은 마음의 창이요. 예,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 소리가, 관상쟁이들이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통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잡아먹고 사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 예, 세상 것을 붙잡으려는 삶,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에요. 그리고 괜히 바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이런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뭐 해.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는 하지만 쉴 땐 또 쉬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쉴 때가 필요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한정한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뭐 오버해서 걸리면은 오버로드가 걸리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 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쫓기는 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욕심은 많고 뭔가 잘 안 되니까 죽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일찍 몰락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죠. 아멘.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목표로 했냐? 돈 많이 버는 장로. 왜? 우리 교회가 막 선교를 막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선교비를 그냥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의 물질을 받을 만큼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몸으로 헌신하라고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제 마음은 뭐예요? 너 아직 멀었어요. 네. 그리고 버텼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냥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사업이란 게 또 꼬이고 한참 힘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별로 얘기 안 했는데 뭐 성도 한 2,000명 그때 됐으니까 주일날 우리 구역이 이제 바깥에 모여서 우리 구역끼리 모여서 이제 돌아서 하시면서 친구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몇 발 저를 보고 쓱 지나가더니 쓱 돌아서더니 김집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딱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고 방향을 한번 180도 한번 바꿔보지 그래 탁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알았어요. 저를 죄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신학교 1학기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아유 지금 뭐 지금 견적 넣은 것도 있고 지금 입찰하고 있는 것도 뭐 몇 가지가 있고 하니까 아직도 뭐가 보이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생고생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저기 플로리다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 뭐 빚만 좀 있고. 그런데 전도사 생활때 그렇게 기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야 이게 이렇게 기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괜히 버티다가 의도만 맞았네. 제가 이런 하소연도 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기쁠 상황이 아닌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아 사는 삶이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살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로 나를 묶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계속 그거 갖고 저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주님만 말씀 듣고 내가 비행기표 하나 갖고 배랑 하나 밀고 가가지고 20여 년을 버티면서 많은 사건 속에서도 그러한 게 있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주의 종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거기에 매이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게 살지만 제 마음에는요 조금도 후회함도 없고 정말 제가 별로 여러분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 자부심 하나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이 종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좋으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항상 뻔뻔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내 정체성이 깨달아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야. 예.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게 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이죠. 예. 아무리 흔들어도 저는 그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을 걷어낼 수가 없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88장 불렀잖아요. 그분이 그 저기 파리 크로스비 여사가 쓴 그 저기 작곡한 건데 오늘 권사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옥 같은 찬송을 7,000개나 쓰신 분인데 예.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신문기자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자매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 자매님이 뭐라고 다시 자기는 시각장애인은 태어나겠다. 신문기자가 물어본 의도하고 정반대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요? 내가 이 시각장애는 이 세상 살 때 세상 걸 안 보고 살다가 내가 육신을 떠나는 날 내 눈이 뜨인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찬송 쓰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그 삶에서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거 못 보는 소위 말해서 핸디캡, 세상에서 핸디캡이라고 가련하게 보시면 자기는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는 거죠. 세상 거 안 보고 눈을 뜨는 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남들 보기에는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리. 그분의 품에 안기리. 아멘. 그 소망을 가지신다면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목에 칼이 들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뭐 경찰한테 잡혀도 밤중에 몰래 도망치면서도 그 밤길을 나오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쪽 마음속에서는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 중국 가기 전에 널싱홈하고 그 스트릿 미니스트리를 한 3년 했었어요. 특히 널싱홈 할 때는요 가가지고 찬양해드리고 1시간 동안 모아서 그분들은 그냥 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그리고 둘이서 미국 친구 목사랑 같이 포탑을 마이크 이거 들고 나올 때요 허전해요. 그 복도를 딱 끝나날 때 정말 아무도 없고 외롭고 아무도 안 와줘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누군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한 사역이거든요.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랄까 자긍심, 그러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사는데 가장 뭐예요? 우리는 광야를 꼭 거치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인생 없이는 절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그 광야의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갔을 때 또 다른 세상 사람의 그 메마름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육신을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다고 그랬어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저도요 그런 거 안 보서 그냥 저도 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 콧대가 높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그 암이라는 진단 딱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왕 죽기 살기 한번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건방 떨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사람이 낫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다면 어떤 병자를 놓고 내가 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다 병원 가라고 그러지. 그리고 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를 딱 보여주면서 몇 가지 사건을 딱 보여주면서 그때 네 능력으로 했네.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그 아는 집에 그 전도를 다녔는데 맨날 현장 근처라서 점심 먹으러 다니고 할 때 한 달 가니까 그 집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를 안 갔어. 왜 그러니까 이 위경련이 와서 못 갔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탁 생겨. 앉아. 그 엄마도 앉아. 막 전도. 그 셋이 앉아가지고 찬송가 딱 피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이사야서 54장 4절 5절마다 딱 읽고 찬양해. 근데요. 그리고 나서 좋으신 하나님 또 불렀는데 찬양 끝나고 나니까 이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들었어? 들었대. 그래서 뭔 소리겠다가 찬양하는데 뱃속에서 꾸룩꾸룩 하더니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요 제가 그냥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한 2시간 거리를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서 아주 승리 충만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점심 먹으러 또 갔어요.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열하고 있고 눈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교통사고 얼마 전에 다녔는데 담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다. 근데 내 가슴 속에 그 소리가 덜컹해.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빨리 자리를 비켜야지 하면서 근데 입에서 뭐라 하냐? 아유 어제 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 안 하십니까? 말은 번들을 하죠. 따님을 어제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어머니도 치료하시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저 바빠서 갈게요. 돌아나오는데 우리 범진아범 기도 좀 해줘. 딱 불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앉았죠. 그 딸도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학교 안 가고. 그래서 3시에 또 어제처럼 앉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 성경도 안 갖고 돌아왔어요. 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어제하고 똑같이 부르고 이사야 53장 그거 외우니까 채찍에 맞아 나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도망가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찬양을 좋으신 부르는데 소리가 위에서 들려서 눈을 이렇게 떠서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저는요 그날 점심도 못 먹고 얼른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2시간을 어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는데 그날은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왔어요. 내가 알잖아요. 난 믿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건 내가 자식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막대기같이 쓰셔가지고 그 자매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지금은 혼사님 됐으면 안 들었으니까 범진하고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붙들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놓고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걸 딱 기억나거든. 그때 네 능력으로 고쳤네.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겪으면서요. 내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 저희 삶에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되게 그만했을 거예요. 뭐 평신도 때도 그렇게 신의 역사 막 일어나니까 뭐 약 먹고 병원 가는 건 전부 다 믿음 없는 것들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뭘 배우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에베레셀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시간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조화를 보세요. 다 질서가 있죠. 우리 인간만 그 질서를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남녀가 합해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 체계를 주셨는데 요새는 그거 다 거꾸로 지금 뒤엎은 게 인간의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질서 있는 시간을 쓸 줄 알고 우리 삶이 질서 있게끔 흐른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사람들의 삶의 특성을 보면요, 시간을 제대로 쓸 줄 몰라. 시간을 잘 활용할 줄 몰라요. 엉뚱한 데다 시간 낭비하고. 물론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자존감이 없어. 항상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데, 아니 내가 나를 인정하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리가 있나? 헬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온전한 자존감을,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항상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 기대 이런 게 못 미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날고 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저거 못하면 저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항상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망상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항상 의기소침하지 않으면 자존심만 세가지고 누가 탁 건드리면 그냥 팍 튀어나가는 거죠. 깨달으시겠어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뺐습니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온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요. 이 시간과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쓸 수 있느냐는 누구를 본받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내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가 하고 내 과업이 어떠한 것인가에 맞춰서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53절 보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뭔 일이라면 그 길에서 맹인이 나와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뛰쳐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너한테 지금 선생님 시간 뺏길 일 없어. 우리 빨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가는데 삭개오가 또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거 죄인인데.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이랑 말하고 우리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저 삭개오 저렇게 세일인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존재는 뭐냐면 유대인에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은 인간 취급 못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7.18 욕하잖아요. 옛날 외정시대 때. 그런 부류예요. 즉 로마 정부가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유대인을 뽑아서 유대인이 유대인 보고 세금을 받게끔 시켰어요. 그리고 너 거기서 얼마 띄어먹고 몇 퍼센트 주고.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 습성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띄어야, 많이 띄어야 자기 몫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건 죽일 놈, 인간 취급 안 하고, 말하자면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제자들은 불평불만이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 왜 오셨는지 이 땅에 확고한 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제, 그 사업을, 그러니까 과업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는 내가 시간이 늦더라도 결코 그것이 늦은 시간이 아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잘 채우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는 내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내가 좀 텀을 두고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귀를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정말 그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쁠수록 우리말에 뭐라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결코 늦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정도 뭔가 결정하기 전엔 그게 제일 제 삶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 이 살얼음을 판을 걷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어떤 때는 빠른 뭐 시간은 길고 짧은 거는 그때그때 따르지만은 그리고 확답만 오면 제한테 믿음이 확실히 오면 그 다음에 그냥 실행하면 결코 늦은 적이 없었다는 것 제 삶에서 저는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고 일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벌리는데 아니에요.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하면요, 빨라질 것도 오히려 늦어지고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 신과 영적인 부딪힘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내적인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렸을 때 그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인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따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어요. 즉 이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따로 정말 무릎을 꿇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나름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간접 경험으로 요새는 뭐 우리 좋은 서적도 많이 있잖아요. 책도 좀 필요한 거 많이 보시고 요새는 정말 그 복음이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분별해서 잘 골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어떤 이렇게 패턴으로 정말 영적인 패턴으로 내가 잘 이끌어 간다면은 우리의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내 생명이 성장해서 드디어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두멍에서 첫째, 생각을 바꿔라.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정말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가치관과 정말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질서 있는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한 단계, 이제는 그야말로 영적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말 영적인 여행을 해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